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말을 듣잖아요. 말을 하고 듣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좋은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부정적인 말이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는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어떠셨어요? 말을 잘 들으셨어요? 아니면 잘 듣지 않으셨어요? 후회되는 점은 그거죠. 그때 들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잘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고집, 아집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내가 변화라는 단어 앞에서 머뭇거렸던 건 나를 조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말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는 거 보죠. 그 말을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자길 바라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래서 가면 말을 듣고 수업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은 뭐 소위 말하면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는 사람이 몫이 안 되면 그거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말로 끝나는 거고 말씀이 되진 않습니다. 행동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본인 몫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와 말 가운데 세상의 말도 그렇게 사람을 뭐 때로는 세상에도 좀 온전하게 세우기도 하고 성공도 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들어서 행동을 옮기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말도 듣지 않을 때보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너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여기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다 같은 의사인데도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명의를 찾아가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진료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뭐 지식,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이 치료하는 걸 우리가 믿죠. 신뢰하죠. 그러니까 듣지 않다가 그 명의를 만나면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죠. 그래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병원 의사가 가서 당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한테 해줄 게 없습니다라는 일도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까지 노하우를 봐도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살죠. 근데 의사가 잘못 처방한 게 아닙니다. 의사는 자기가 배웠던 뭐죠? 경험들, 지식들을 가지고 말을 해준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것들을 다 뭐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잘 효과를 받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대로 또 진료를 받았는데 악화돼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수술하지 않고 살았다면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더 오래 살았을 텐데 괜히 명의한테 가서 진단받고 술 받아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었다는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하도 어떤 사람은 잘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지만 경험들, 지식 여기 안에서만 얘기를 하지 그 이상으로는 말할 수는 없죠.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식 키울 때 우리 생각으로 좋은 얘기해도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30년 전에 교육받았다는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100년 전이든 지금도 100년 후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용한 관상쟁이가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청년이 찾아내서 관상을 봤더니 너무 관상이 안 된 거예요. 관상도 보고 수상도 보고. 전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도 안 하세요? 새해 되면 전보러 가야죠. 지금 나라가 점 때문에 난리났잖아요. 점쟁이가 와가지고 막 국회 증언도 하고 야 좋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쨌든 근데 얘는 빌어먹을 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는 빌어먹을 쌍이다 라고 딱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용한 관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밖에서 어떤 사람이 저기 점쟁이님 밖에 재상이 오셨습니다. 이게 일합니다 진짜. 누구예요? 그래요? 재상 같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귀하게 이렇게 맞았잖아. 딱 앉았는데 그러는 거야 그 재상이. 저 아시겠어요? 찬찬히 뜯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진단했던 빌어먹을 상이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모든 관상, 수상, 뭐 족상도 좋아요. 다 안 좋아하는데 하나를 딱 놓쳤습니다. 이 사람한테. 뭘 놓친지 아세요? 심상입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이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은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죽은 언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00마디 1000마디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도 그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쓰므로 행동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죽은 언어죠. 근데 어떤 대상이 누구한테 명의가 자,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이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죠. 확신이 없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으라는 것은 어떤 거죠? 네가 들으면 행하면 결과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신뢰, 공감, 확신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확실하다. 왜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오셨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창조 때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온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명의가 선생님이 말해도 다 의사가 돌팔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능력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 부분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영상 그 시골 이사 영상 보내드린 적 있죠. 그럼 의사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똑똑하게 의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죠.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료하죠. 내가 경험 말씀드리지만 지식 약 좋은 게 있어. 그럼 더 이상 갈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진행 못하죠. 그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인 거,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모르잖아.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처방해 줬더니 잘 들으면 좋아요. 안 들으면 3일 있다 오세요. 항상 여러분 3일치만 져주는 그거 아니에요? 이 약이 잘 듣지? 안 들을지 몰라요. 모든 의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의사가 됐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다 능력이 있고 없고는 뭐 그 사람이 능력이긴 해요. 그러나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을 때 만약에 그 내과 의사가 우리가 봤던 영상의 그 의사가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말씀을 건 하나님 저는 의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뭐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요? 나나요? 그럼 만약 그런 마음으로 진료를 보고 사람을 상대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럼 취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세상 다 똑똑해. 사업에 돈도 많이 벌고 뭐 의사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를 각자 직업을 주고 상황 가운데 주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한테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너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다. 자,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 오늘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듣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몫이죠. 저희 몫이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와서 결과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하나님이 선하게 맞출 수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 건 뭐죠? 한 번도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액션, 행동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시고 확신 있고 신뢰를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자, 이 세상엔 신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신이 있다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야. 자, 너 근데 네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라. 자, 마음과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은 보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신뢰라는 거거든요. 신앙이 뭐냐? 마음속으로만 가둬두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파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뭔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생각하고 마음 먹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어. 이게 맞냐 틀리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들어와도 행동 오지 않는 건 우리가 다 그거를 컷해버린다는 거죠. 아,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될 수 없어. 그리고 난 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과 생각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 옮기겠죠. 만약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부자 가서 야, 너 100억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하실까 안 하실 거예요? 하죠. 그거 믿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행동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막 무수하게 떠다니지만 들었지만 네가 정말 마음과 생각으로 그거를 신뢰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그럼 부부가 사랑하는 게 뭐죠? 난 널 믿는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회적 활동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모르겠어도 그게 다 치료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증서가 진료했을 때 내가 약을 잘 썼더니 치유됐다가 아니라 나는 내 지식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거죠. 그런 때 경험되어 좀 있잖아요. 놀라운 능력들이 내 인생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맴돌고 마음속에 끝났다 하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인정할까요? 그래서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든 사이든 이런 모습들이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든다고 말했어. 아무런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 어떻게 나타날 거냐? 볼까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새긴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나무에다 이렇게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해보셨나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목가품 만들잖아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를 새겨 놓으라는 거, 이거를. 말씀을 박혀라, 받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시로 보든, 외우든, 읽든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저절로 박힙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들었는데 저절로 와서 딱 박혀요?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나려면, 행동 옮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박히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그게 다음 구절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수천 년 전에는 우리가 상황이 달랐겠죠. 무슨 뜻이냐? 여러분 수천 년 전에는 말씀을 어떻게 배워요? 인쇄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뭐 구두로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았고, 지금처럼 뭐 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들의 상황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수많은 소리 우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 성공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 정말 잘 키워서 단대 의대 교수 시켰어요. 근데 와이프를 누가 얻었을까요? 교수 얻었죠. 집에 안 내려와요. 전화하면 저 세미나 갔어요. 외국 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랑하고 다니죠. 우리 아들 교수고 너희도 교수야. 근데 여러분 좋죠. 근데 마음이 맨날 화난 거예요. 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는 집에 안 와? 맨날? 바쁘니까. 여러분 교수 시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 기쁨이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나한테는 뭐 누가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여러분 집에 안 온다니까 진짜요. 네, 외국 다녀요 맨날. 외국은 여행 가도 집에 나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새겨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옛날 책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부지런이라는 게 부지런이 왜 이런 동사가 붙죠? 그럼 말씀은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가르쳐라. 자 어때 가르치냐?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배웁니까? 그 다음에 뭐요? 누워있을 때도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든 기회만 되면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 아이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뭐 길에 간다고 못하고 누워있다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간이 안 됩니다. 뭐 그렇죠. 뭐 해서 안 돼요. 뭐 다 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왜 시간이 안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시간 안 되죠. 맞죠. 열심히 학원 보내야 되니까 맞죠.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그 맞는 게 뭐예요? 그 맞는 게 뭐냐고요. 세상 속에 그 소리 속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아이들 훌륭히 키웠어요. 훌륭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훌륭함의 기준은 그 사람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볼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한대요. 토라,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어릴 때는 무조건 암송하고 학습하게 한답니다. 이유 없습니다. 얘네들 뜻을 모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읽으세요. 무슨 처음부터 이 성경 읽는데 여러분 뜻을 알고 읽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저도 읽으면서 야 이게 뭐야? 몰라. 그리고 덮어놔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은 그냥 무조건 이해 못해도 암송시켜요. 그게 가장 어릴 때 하는 겁니다. 7세에서 13세까지.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서 종교적 의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안식일날 반드시 교회에 회당에 가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쇠네. 그렇게 시키는 거야. 암송. 이해 못해? 암송해. 그리고 나서 소년기가 되면 미치바라고 부르는데 13세 남자애, 그 다음에 여자는 12세가 되면 그 암송을 가지고 애들한테 너 이거 가지고 삶에서 따를 준비가 돼 있는지를 계속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모르잖아요. 막 외웠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계속 외우는 거야. 근데 그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라는 걸 여자애는 12살, 남자는 13살이 되면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게 뭐죠? 몰랐는데 너 해야 돼. 이걸 행동 옮겨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면 뭐 하냐면 이거를 이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과정을 할까요? 그럼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어릴 때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깊게 성찰하면서 이걸 적용하고 이런 훈련이 안 돼요. 자, 군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얘네들은 나이 때 하는 거잖아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말씀을 모른다? 밖에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놀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무조건 읽으십시오. 암송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 훈련이 되면 뭐 해야 된다?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낼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깊게 나중에 뭐 하냐면 연구하고 통찰하고 적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갓 나온 사람한테도 말씀 가지고 나누고 하기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쉬우세요? 승질나죠. 못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때 명확하게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목사는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방법을 외우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할까? 하는 게 제 몫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들으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강론이 뭐냐면 설교해라. 이 말씀이 뭔지를 설교해라.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그럼 만약에 우리 자녀한테 못했다면 여러분 손자 손녀한테 하세요. 뭐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1시간 가지고 뭘 합니까? 제가 천재예요? 애들이 천재입니까? 여러분 얘들도 유대인들도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지만 이거는 가정에서 하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교육 안 되면 교회에서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 아무리 학원 보내세요. 지가 안 하면요. 학원은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할 뿐이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강론 가능하죠. 제가 말씀 가르치고 했는데 돌아서 까먹고 우리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가장 말씀을 가까이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냐? 손목에 메고 뭐 미간에 붙여. 이게 가장 좋았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난 이게 더 편해.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죠. 어떤 애들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야 너 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해? 저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음악 듣지만 공부해? 그럼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 가운데 공부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조용히 공부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막 깨끗하면 안 돼요. 네, 기술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가서 책 다 치우고 깨끗하게 그 누구 입장이죠? 우리 입장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라. 화장실에 붙이든 싱크대에 붙이든 아니면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 듣든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몫이라고. 우리 몫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농담으로 옛날에는 뭐 말씀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줬다. 뭘 그게 뭐 인권을 무시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찾으세요. 찾으세요. 제발. 찾으세요. 또 구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문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못하죠. 그럼 TV 안에 보면 TV에 붙여놓으세요. 그럼 TV도 보고 거기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 못해 안 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뜻이 있어요. 그걸 알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환상 이런 거 아니에요. 환청이 아니라
뭐다? 말씀을 부지런히 어떤 곳에 있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 신명기 우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나이에 따라서 그런 규칙을 뒀어요. 무조건 암송, 그 다음에 의무, 그 다음에 깊게 통찰하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 어떤 단계인지를 확인하시고 나는 어린아이다. 그럼 50일에도요 말씀 모르면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왜 그런 뭐죠? 직분 있고 왜 굉장히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생활은 개떡같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없어도 설교할 수도 있고요. 말씀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요. 말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에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은 돼요. 언변가. 그렇잖아요. 뭐 김일중 목사 뭐가 똑똑합니까? 스펙했습니까? 커리어가 있어요. 말을 잘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든 두 사람이 됐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저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교회 봉사라든 할 때에 사람 일을 한다. 그러면 요리사 붙이면 되죠. 음식 맛있으려면. 찬양 잘한다. 가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음식하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찬양 부르면 정말로 병자가 앉아있다가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되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말을 잘해보겠다고 내가 뭘 어떻게 사랑의 가성으로 그건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실 때도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네. 음식을 하실 때도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네. 설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가 힘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먹으시겠죠?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먼저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겁니다. 가르쳐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이거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라. 가르치라. 기억하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앉고 나가고 눕고 일어나도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마을교회 교우들여 들으라. 김 목사 들으라. 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확고하다. 나는 신뢰가 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들었지만 거기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나한테 보여달라 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은, 우리의 말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골수를 쪼개고 혼과 영과 뼈까지 쪼개는 능력, 활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은, 말씀의 능력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이 되게 하고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말로 넘쳐나는 사랑마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로 넘쳐나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마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무로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찾아가야 되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깊게 고찰하고 나누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은 끝납니다. 하나님, 이제 들었다면 말씀에 새기고 행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